안녕하세요. 소리중독입니다. 이번에 들려드릴 작품은 아서왕을 만난 사람입니다. 15번째 이야기. 샘터에서의 대마술. 순례자의 일행은 샘물을 목적으로 하여 왔는데 결국은 샘물이 나오지 않으니 나오지 않는 모양을 구경하기 위하여 가게 되었다. 이것이 새나 고양이, 땅지네라면 방향을 바꾸어 더 득이 되는 일을 하려 할 것이나 그들은 오히려 이때까지의 40배나 샘을 보고 싶어 했다. 아무래도 인간이라는 것은 그러한 것인 모양이다. 성스러운 골짜기는 사막이나 황야라고 할 수 있는 죽은 것 같은 풍경 속에 있었다. 우리들은 어두워지기 전에 수도원에 도착했다. 종소리가 가까운 곳에서 엄숙하게 울려 퍼졌는데 그것은 최후의 심판의 계시처럼 들렸다. 성스러운 골짜기의 사자들은 그야말로 생명을 빼앗기는 것처럼 창백해져 있었다. 이것을 미신에 사로잡힌 절망이라고 하는 것일 게다. 겁을 먹은 듯한 검은 옷의 모습이 여기저기 어슬렁어슬렁 거리고 있었다. 어리석은 작자들이다. 나이 먹은 수도원장은 나를 보자 정말 가엾을 정도로 기뻐하며 기쁜 눈물을 흘렸다. 부탁입니다. 샘물을 부활시켜 주십시오. 위대한 힘을 부탁드립니다. 그것을 어찌 교회가 마법이라고 말하리오까? 교회와 마법과는 사이가 좋은 것은 아니니까 그렇게 말한 것이다. 신부여, 내가 하는 일에는 악마의 힘 같은 것은 빌지 않아요. 나는 모두 신의 섭리로 이 세상에 만들어질 것만을 사용하니까요. 그러나 지금 멀린이 당신들을 위하여 특별히 소중한 마술을 열심히 하고 있죠? 그렇습니다. 멀린님도 하고 계시지요. 마법의 힘으로 샘물을 솟아나게 한다고 맹세하고 있지만 그러면 잘 해보도록 하는 것이 좋을 겁니다. 그럼 보스경, 구경만 하지 말고 제발 힘을 도와주기를 부탁드립니다. 신부님, 그것은 좋지 않습니다. 서로 방법도 틀리며 그것이 뒤죽박죽이 되면 안 됩니다. 게다가 첫째로 저쪽에 대해 신뢰이니까. 그리고 함께 일을 하게 되면 나중에 엉망진창이 됩니다. 이 일이 잘 되거나 안 되거나 서로 다투게 될 테니까요. 지금은 멀린이 하고 있으므로 멀린이 손을 들고 굴복할 때까지는 나는 손을 대지 않기로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본인이 멀린님을 거절하죠. 매우 절박해지고 있으니까 거절할 권리도 있다고 생각해요. 멀린님은 좋아하지 않을 것이나 그것이 만인을 위한 것이라면 어쩔 수 없습니다. 제발 보스경 시작해 주시기를. 그건 안 됩니다. 멀린은 그래도 꽤 솜씨가 있습니다. 저 엉터리가 실내 마술사에는 틀림없지만 시골이나 돌아다니는 마술사로서는 좋은 솜씨요. 유명하기도 하고 최선을 다하고 있으니까 멀린이 포기하기 전까지는 가로채지 않겠습니다. 내가 이렇게 말하자 수도원장은 입을 멍청하게 벌리고 있다가 문득 명안이 생각난 모양인지 달했다. 그렇지. 멀린님이 일을 포기하도록 하는 방법은 얼마든지 있어요. 교회의 권력은 만능이니까요. 만능이고 말고요. 그리고 누가 헐뜯으려 해도 우리 교회가 상관할 바는 아니니까요. 아니 신부님, 내가 시작을 한 후 멀린이 방해를 하면 오히려 곤란합니다. 그래서 한 달이나 오래 끌면 큰일이죠. 한 달이나? 아니 그건 큰일이죠. 생각만 해도 나의 가슴은 터질 것 같아요.
보스경, 나는 어찌했으면 좋을지 몰라요. 좋을 대로 해주세요. 비록 수도 원장이 죽을 정도로 초조해하며 기다리다 지쳐도 나는 나대로의 사정이 있다. 카멜로성의 클라렌스에게 주문한 물건이 도착하기까지 앞으로 2, 3일은 걸릴 것이다. 그때까진 멀린이 계속하게 하는 것이 좋다. 다음 날 아침 나는 문제의 샘이라고 하는 우물에 가보았다. 거기에는 멀린이 비비처럼 팔딱거리며 열심히 주문을 외고 있었다. 그러나 우물에서는 멀린의 머리에서 떠오르는 김만큼의 물기도 오르지 않는다. 멀린은 몹시 불쾌한 모양이었다. 과연 이 일은 초급의 마법사에게는 좀 힘들 것이다. 그러한 말을 내가 옆에서 중얼거리자 그때마다 멀린은 몹시 화가 나서 내게 마구 욕을 퍼부어댔다. 샘물이 나오지 않게 된 이유는 내가 생각한 대로였다. 샘은 성스러운 물이 아니었다. 보통 우물이며 아주머니들이 자기 집에서 애용하고 있는 우물과 다름없이 주위를 돌로 벽을 쌓고 있었다. 기적의 우물이라니 참 웃기는 일이다. 그 우물은 돌로 된 교회 안에 어두운 실내에 있으며 그 물을 사제들이 감아 올리는 식의 쇠사슬로 퍼올려 교회의 밖에 있는 돌 저수통에 붓게 되어 있었다. 그리고 교회 안은 사제 이외에는 출입 금지이다. 어쨌든 신성한 곳이니까. 주위의 벽에는 물이 솟아났다고 하는 기적의 유래를 설명하고 있는 종교화가 걸려 있었다. 그림에는 천사가 그려져 있다. 즉, 형편 좋게 천사밖에 보고 있지 않았다는 증거다. 천사란 놈은 기적이 일어날 때는 반드시 그 장소에 있으나 이것은 아마도 그림에 그려지고 싶어서일 거다. 천사란 놈, 화재 때의 구경꾼처럼 기적이 이미 지나쳤다고 보인다. 나는 안에 들어가서 세밀히 우물을 조사했는데 멀리는 주문만을 고집하며 조사하려고 하지 않았다. 머리를 쓰는 것을 알지 못한다. 멀리는 역시 얼간이 같은 놈이었다. 나는 두 사람의 사제를 불러 문을 잠그게 하고 촛불을 켜들고 상자에 앉아 우물 속에 내려갔다. 물 속을 비춰보니 두레박 쇠사슬이 끝이 닿는 곳에서 벽이 상당히 크게 갈라지고 있었다. 뭐야, 실망했잖아. 나는 수리의 더 멋진 방법을 생각하고 있었는데. 미국에서는 석유 우물에서 석유가 나오지 않게 되면 다이너마이트로 쾅 하고 폭발시킨다. 그것을 6세기에 해보이면 모두가 간이 콩알만해져서 한쪽 발을 관 속에 넣은 것 같은 기분이 될 것이다. 그러나 그러한 화려한 일은 할 수 없다. 나는 사제에게 물었다. 우물 깊이는 어느 정도죠? 네, 아직 누구도 그러한 것을 물은 사람은 있지 않아서. 물은 어느 곳까지 차 있었습니까? 거의 위에까지 차 있었습니다. 확실히 그런 모양이다. 두레박줄이 7m에서 10m 정도밖에 사용되지 않은 것 같다. 나머지는 아주 녹슬어 있었다. 우물 속에 물이 새어나가는 곳이 생긴 것을 나는 확인하였다. 사제들은 성가를 부르고 신의 도움을 구하여 종을 치기만 했지 누구 하나 우물 속에 들어가서 조사하려고 하지 않았다.
이 세상에서 이치에 맞지 않는 것을 믿는 놈같이 곤란한 자는 없다. 정당한 것을 말하면 놈들은 그 사람을 모반자라고 한다. 이 일은 매우 어렵습니다. 그러나 할 자신은 있습니다. 만약에 멀린이 실패하면 대신 하겠습니다. 그는 보통 마법사이지만 겨우 객실용의 마법밖에 할 수 없으니까 99% 실패합니다. 그렇다고 멀린의 불명예는 되지 않을 겁니다. 이러한 기적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인류 호텔의 경영도 할 수 있는 정도가 아니면 안 되니까. 나는 거드름을 피웠다. 이 일이 어려운 일이라는 것이 널리 퍼지면 퍼질수록 나에게 있어서는 유리하다. 선전의 힘은 무시할 수 없다. 미국의 상인은 선전에 크게 힘을 기울이는 것을 나는 알고 있다. 이 골짜기의 사제들은 이 일이 어려운 것을 사람들에게 우는 소리로 말할 것이다. 2, 3일 지나면 그것은 사방에 퍼진다. 그날 오후 나는 알리산도 공주와 함께 고행을 행하는 수도자라는 것을 구경 갔다. 참으로 기묘한 구경거리였다. 한마디로 말해서 어느 것에 뒤떨어지지 않는 비위생적인 견본으로서 벼룩과 모기의 배양에 경쟁을 하고 있었다. 그리고 모두 만족한 듯한 얼굴을 하고 있었다. 알몸으로 진흙탕 속에 누워 벌레들에게 찔리우면서도 자랑스러워하는 사제, 바위에 기대어 하루 종일 기도를 계속하는 사제, 서 있는 채로 잠들고 있는 사제, 47년 동안 한 방울의 물도 사용한 일이 없다는 수녀님. 이러한 미치광이들의 주위에는 눈을 휘둥그렇게 뜬 순례자들이 둘러서 있고 존경하는 마음으로 엎으러질 것 같은 모습을 하고 있었다. 이러한 고행을 해야만 신이 상대해주는 성인이 된다고 부러워하고 있었다. 특히 평판이 높은 것은 지상 20m 높이의 무대를 만들어 그 위에서 20년 동안이나 초조하게 머리가 발끝에 닿을 만큼 허리를 구부리고 기도를 계속하는 수도자였다. 나는 시계로 재어보았는데 24분 42초 사이에 1244회나 몸을 구부렸다. 이만한 에너지를 헛되게 소비하는 일은 정말 안타까운 일이다. 나는 이 일을 수첩에 적고 나서 나의 공장에서 만든 재봉틀을 선물로 주었다. 말이 나온 김에 그것을 보고하면 이 수도자는 내가 재봉틀을 주고 나서 5년 동안 18,000장의 좋은 품질의 린네르 셔츠를 만들어냈다. 하루에 10장꼴이다. 수도자들이 순례자들에게 이 셔츠를 한 장에 $1 반으로 팔자 날아가듯이 팔리었다. 그때의 $1 반이라고 하면 소 한 마리나 아서왕이 자랑하는 승마용 말 한 마리의 값이었다. 아직 돈 시세가 있던 시대였으니까. 이 셔츠는 죄로부터 몸을 지키는 마귀를 물리치는 옷이라고도 불리었다. 나는 이 셔츠로서 처치하기 곤란할 만큼 난처할 정도의 돈을 벌었다. 그 후 이 재봉틀로 인하여 수도자는 한쪽 발을 쓸 수 없게 되어 이 일도 그만두게 되었다. 그러나 그때까지 그 수도자도 돈을 많이 벌어놓을 수 있었다. 우물 이야기로 되돌아간다. 토요일 낮에도 나는 우물에 가서 실정을 보았다.
멀리는 여전히 자욱하도록 연기를 내는 가루를 불에 그슬렸다. 허공에 주문을 글자로 쓰면서 열심히 중얼거리며 기도를 하고 있었다. 그러나 어쩐지 몹시 지쳐가고 있는 것 같았다. 물론 우물에는 조금도 물이 솟아나지 않고 있었다. 어때요, 멀린군? 가망성은? 나는 지금 동방의 불가사의한 마술을 쓰고 있죠. 불언간에 멀리는 주위의 일대가 캄캄해지도록 연기를 올리었다. 바람이 불어가는 쪽에 있는 사제들은 아마 심하게 닥쳐오는 연기 때문에 입을 뻐끔뻐끔하고 있을 것이다. 멀리는 그 연기의 질세라 굉장한 위세로 주문을 외며 몸을 꿈틀꿈틀 움직였다. 그리고 기묘한 모양으로 공중에서 무엇인가 당겨 내리는 것 같이 손을 움직였다. 그러나 20분 정도 지나자 멀리는 힘이 다 빠졌는지 푸푸 하고 풀무같이 숨을 쉬며 엉덩방아를 찍고 말았다. 소용돌이 치는 연기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 하고 수도원장을 비롯하여 수백 명의 수도자들과 순례자들까지 마구 몰려들었다. 수도원장은 빠른 말로 물었다. 멀리님, 어떻게 됐습니까? 이 셈에 걸린 저주는 사람의 힘으로서는 풀지 못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 셈에는 마귀의 저주가 걸려있는 거요. 말만 해도 화를 입어요. 무서운 악마의 저주요. 이 저주를 물리칠 자는 지상에는 없소. 물은 영원히 나오지 않소. 나는 돌아가기로 하겠소. 수도원장은 급해가지고 나를 뒤돌아보았다. 멀리님은 저렇게 말씀하시는데 사실일까요? 어느 정도는 말이야. 그렇다면 어느 것이 사실일까요? 어려운 이름의 마귀가 저주를 내리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멀리님이 지상에 아무도 이 저주는 풀지 못한다고 하신 것은 사실입니까? 그렇지. 방법에 의해서는 어쩌면 풀릴지도 몰라요. 방법이라니? 수도원장은 내게 매달리다시피 했다. 그것은 별로 어려운 일은 아닙니다. 어떻게 하든 내가 저주를 푼다면 내 말을 지킬 수 있겠습니까? 네, 무엇이든지 말씀해 주십시오. 말씀대로 하겠습니다. 그럼 우선 오늘 해가 진 후부터 내가 저주를 물리칠 때까지 우물에서 반마일 이내의 장소에는 아무도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허락하겠습니까? 그것은 반드시 지키도록 하겠습니다. 멀린이 기분 나쁜 웃음을 띠고 기운을 차린 모양으로 나왔다. 이 셈에 걸린 저주를 보스님이 물리칠 수 있을까요? 그렇다면 그대는 저주를 건 마귀의 이름을 알고 있겠지요? 알고 말고. 그렇다면 보스님은 그 이름을 부르면 생명을 빼앗길 것이오. 그 이름을 부르는 자 반드시 죽을 것이니까. 바보 같은 나는 이 일을 아서왕에게 말씀드리지 않고서는 안 되겠소. 제발 걱정 말고. 어허, 여행용 가방을 잊어버리고 오셨군요. 당신은 나라에 되돌아가서 기상 예보나 하는 것이 알맞겠소. 멀리는 아무 말도 못했다. 그것은
멀리는 국내에서도 가장 서투른 기상 예보자였기 때문이다. 멀리는 불그락푸르락하였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해서든지 내가 실패하는 것을 자기의 눈으로 보지 않으면 분이 가라앉지 않는다고 생각했던 모양이다. 나는 돌아가지 않고 보스님이 마귀의 벌을 받고 죽는 것을 즐겁게 구경하겠어. 이날 저녁 때 나의 공장에서 두 사람의 기사가 도착했다. 밤낮을 계속하여 여행을 했기 때문에 지쳐 있었다. 끌고 온 나귀 등에는 주문한 중요한 물건들이 실려 있었다. 목수도구, 펌프, 연관, 공사용 화약, 대형 활차, 양초, 전기 배선기구, 그 외 많은 물건들. 이로써 기종용의 도구는 모두 갖추어진 것이다. 한밤중 나와 두 사람의 기사는 몰래 일어나서 우물 속에 숨어 들어갔다. 그리고 우물 내부의 벽이 갈라진 틈을 정성스럽게 땜질했다. 그것만으로도 물은 마구 솟아올라왔다. 다음에 우리들은 불꽃을 교회에 비치하고 되돌아왔다. 해가 뜨기 1시간 전이었다. 기적은 일요일에 공개하는 편이 10배나 효과가 있을 것이며 또한 보람 있는 일이다. 그리하여 나는 준비를 서둘렀다. 정오에 몰래 우물을 엿보았더니 물은 벌써 위에서 7m나 되는 곳까지 차 있었다. 우리들은 펌프를 비치하여 연관 공사를 하고 때를 맞추어 물을 일제히 솟아오르게 하여 이 골짜기에 어디에서나 그것을 볼 수 있는 장치를 했다. 그리고 나서 통에 화약을 넣고 안에 여러 가지 화려한 종류의 화전을 세워 교회의 지붕 위에 올려놓았다. 지붕의 사방 구석에는 빨강, 파랑, 초록, 보라색의 신호 화약을 두고 전선을 연결해 놓았다. 또 골짜기에 수도자를 시켜 200m 떨어진 곳에 관람석을 만들었다. 준비는 완전히 끝났다. 나는 밤 10시 반에 입장, 11시 25분 정각에 특별 대기적의 1막을 연출하기로 했다. 입장료를 받을까 하고도 생각했으나 그것은 그만두기로 했다. 나이 조수인 기사들은 교회 안에 숨어서 펌프장 치며 다른 일을 하게 했다. 구경꾼들은 수도 없이 몰려들었다. 샘의 불행한 사건의 뉴스는 멀리까지 퍼져 있었기 때문에 몰려든 사람들로 골짜기에는 캠프촌이 생길 정도였다. 저녁 때에 사람을 시켜 보스님의 대마법 오늘 밤 연출을 선전하게 했다. 사람들은 열병을 앓는 것처럼 가슴을 울렁이며 시간이 되는 것을 기다리고 있었다. 10시 반. 수도원장을 비롯하여 수도자 1000원이 관람석에 앉았다. 그리고 종을 쳐서 신호를 하여 모두를 입장시켰다. 밀고 밀리고 하는 소동으로 사람들을 정리하는데 30분 정도가 걸렸다. 이윽고 와글대던 것이 딱 그쳤다. 사람들은 침을 삼키면서 이제나 저제나 하고 기다리고 있다. 시각은 가까워졌다. 라틴어의 성가 합창이 시작되었다. 그것이 끝나자 나는 단 위에 올라가서 2, 3분 하늘을 우러러 두 손을 내밀었다.
사람들은 죽은 듯이 조용해졌다. 나는 엄숙하게 외쳤다. 콘스탄티 벨리타니스 셰르 다데르카크 스프에 포후엔 마츠히에 르스 게제르 시아우토. 그리고 외침이 끝남과 동시에 전설을 이었다. 순간 굉장한 빛이 어두움을 창백하게 비쳤다. 사람들은 겁이 나서 비명을 지르며 머리를 부둥켜 안고 사방으로 도망쳤다. 수도원장이나 수도자들은 성호를 그으며 떨면서 기도를 했다. 멀리는 꾹 참고 앉아있기는 했으나 창자가 뒤집힐 듯이 놀라고 있었다. 멀리는 이런 굉장한 모양으로 개막되는 마법은 아직 본 일이 없었다. 잇따라 나는 두 손을 높이 들어 올리고 신음하듯이 외쳤다. 니히리 스탠디나마이 토데르 카에스 엔슈 파른 관계 사텐데 찌겐베르 샤겐. 그리고 이번에는 붉은 전등을 켜게 했다. 새빨간 빛이 밤하늘에 빛나고 사람들은 신음소리를 내고 외치기도 하며 간담이 서늘한 듯 멍청해 있었다. 60초가량 이어 나는 더욱 큰 소리로 주문을 외웠다. 토란스 바르토시 펜토르펜 토란스 포르토토란 페르데르 토리베르토라 웅게슈덴 넨토라기에다이. 그리고 이번에는 초록빛의 전등을 켰다. 또다시 40초의 간격을 두고 나는 힘껏 큰 소리를 질렀다. 맷 카뮤제르만 넷마르츠 셈멘 센데르 모렌무츠 타카르 모모르모 뉴벤텐 마체로. 보랏빛을 빛내게 하고 서비스로 빨강, 파랑, 초록, 보라색의 빛을 번쩍번쩍 빛나게 했다. 빛의 불길은 하늘을 물들이고 골짜기를 속속들이 비치었다. 이때만은 골짜기의 수도자들도 뒹굴거나 굽실거릴 수는 없었던 모양이다. 높은 단 위에 올라가서 위험 있는 차하고 서 있는 것이 바라보였다. 나의 부하는 펌프 옆에서 자기들의 순번을 기다리고 있었다. 나는 수도원장에게 위험 있게 말했다. 신부여, 때는 왔도다. 이제야말로 그 무서운 마귀를 불러 저주를 풀 것을 명령한다. 그러니 마음을 단단히 먹고 무엇인가 붙잡고 있을지어다. 다음 사람들을 향하여 외쳤다. 보라, 다음 순간 저주는 풀리어 물은 교회의 문으로부터 솟아나올 것이다. 나는 한동안 사이를 두고 나의 소리가 닿지 못하는 곳까지 나의 말이 전해지는 것을 기다렸다. 그리고 나서 특별히 근사한 포즈를 취하고 있는 힘을 다하여 큰 소리로 외쳤다. 자, 나는 명령하노라. 이 성스러운 샘에 붙어있는 악령이여, 그대 지옥의 불을 즉시로 토해내고 저주를 풀고 즉시로 근신을 명하노라. 그대의 부정한 이름을 불러 명한다. 부그지리 구푸쿠쿠. 그리고 나는 불꽃의 스위치를 눌렀다. 순간 눈부신 굉장한 불기둥이 하늘로 치솟고 하늘은 불을 뿜는 보석의 폭풍이 되었다. 그리고 그 빛 속에 성스러운 샘의 물은 예정대로 솟아올랐던 것이다. 펌프개원이여, 수고가 많았어. 사람들의 기쁨의 외침은 땅을 흔들었다. 늙은 수도원장은 기쁜 나머지 너무 감격해서 말도 못한다. 그 대신 나를 힘있게 안았다.
너무 꼭 껴안긴. 나는 정말 고통스러웠다. 돌팔이 의사 하나 없는 이 지방에서는 그 고통을 회복하는데 꽤나 고생이었다. 멀리는 기절하여 땅속으로 들어갈 것처럼 쓰러져 있었다. 내가 그 마귀의 이름을 불렀을 때 숨이 꽉 막혔던 것이다. 그 이름은 나에게도 처음 듣는 이름이었지만 멀린에게도 처음이었던 것이다. 후에 멀린은 어머니가 자기의 아들 이름을 부르는 것보다 훌륭하게 그 이름을 부르셨다고 말했다. 어쨌든 굉장한 성공이었다. 나 역시 흥분하여 그날 밤 내내 잠들지 못했다. 물론 창밖에서는 내 이름을 부르며 칭송하는 소리가 축제같이 떠들썩했다. 지금까지 소리 중독이었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